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손주가리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2년도 매달 첫 주에서는 구역 공과에서 다루는 주제로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큰 주제가 선교였었는데 그 1년 동안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참 귀한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면의 선교를 보게 하신 것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용하는 생명의 삶 그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 뒤쪽을 보면은 나눔의 소그룹이라는 그 구역에서 작은 소그룹에서 사용할 만한 그 큐티 레슨들이 4개, 5개 이렇게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구역 모임에서 이제 다른 공과 책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의 삶 뒷분에 있는 그 소그룹 나눔식 소그룹의 그 레슨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026년 동안에 구역 모임에서 좀 더 활발한 그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고해 주실 구역장님들, 교구장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도 매주는 이제 생명의 삶 나눔의 소식의 한 레슨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도 생명의 삶은 요한서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잠깐 요한서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경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여겨지는 것은 요한복음이고 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 1, 2, 3 이 기록 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신의 길이를 따라 1, 2, 3으로 정경화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요한 서신의 이 기록 연대가 85년부터 90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분이죠. 사도 요한은 주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터키에 있는데 에베소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섬겼던 그 에베소의 형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다들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후에 사도 요한은 붙잡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반모섬에 유배를 하게 되고 그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고 그 후에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에서 숨을 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할 그 당시에 이 교회는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칭호할 때 자신의 호칭을 주 그리고 신, Lord and God 이렇게 부르게 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주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요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당시 교회는 이렇게 도미티아누스로 인해 큰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향했던 그 박해보다 더 큰 이슈가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이었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 사도로서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영지주의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 요한 1, 2, 3 이런 책들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시작은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과 같습니다. 원에서 보면 똑같은 어떤 그런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사도 요한의 시도입니다. 말씀, 즉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말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첫마디, 오늘 말씀 첫마디를 보면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배경으로 이해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요한 서신에도 말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 귀로 들었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다시 반복하는데
우리가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단 영지주의의 주장이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리가 없다,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내 귀로 들었고 내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난무하는 그 사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인간 되심을 직접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두 번이나 나오죠. 6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라고 하면서 사귐을 얘기합니다. 7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사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이 헬라 단어는 교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귐, 교제.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라고 하는데, 그 교제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 나오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먼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조금 가볍게 들릴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죠. 누구와 교제한다, 누구와 사귄다, 어떤 그런 단어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귄다라는 단어 좀 가볍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귄다고 합니다.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사귐을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어라, 텐트를 만들어라.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텐트입니다. 이 빌딩 안보다 굉장히 작은 어떤 그런 텐트입니다. 그런데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은 이스라엘 한 중앙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께서 주님께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dwelling, pitched ten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원하신, 사귐을 원하신 그 하나님을 봅니다. 엄청난 어떤 그런 사귐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신다. 우리로 가까이 오라고 하신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1절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시작합니다. 분명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사도 요한의 말이 왜 예수님과의 그 사귐을 말하는 것 같이 들릴까요? 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주님과 사역하면서 이곳저곳 다녔던 그런 사역들, 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발 아래서 듣고, 또 주님과의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나눴던 그 시간들,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회상하며 적는 것처럼 왜 그렇게 들릴까요? 우리의 귀로 들었던, 우리의 눈으로 봤던, 우리의 손으로 만졌던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참 적는 그런 글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며 더 깊은 교제를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사귐의 둘째는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의 그 어떤 사귐, 펠로십이 보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는 이런 성도의 사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레벨의 사귐이 요즘 많은 성도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이 요즘 교회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앤톤 체코프라는 러시아의 소설가는 그 슬픔의 통이라는 어떤 그런 단편 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마부 이오나 포타포브는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에서 잃습니다. 그에게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 슬픔을 그는 누구인가 그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차를 보면서 마차에 타는 그 손님들에게 그 자기의 슬픔을 말하려 하지만 손님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그의 슬픔을 들어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결국 그는 마구간에서 말에게 독백하듯 중얼거립니다. 그래 말이야, 쿠지마 이오느치 아들이죠. 그는 죽었단다. 오래 살라고 했는데 헛되게 가버렸단다. 지금 망아지 내게 지금 내 말에 망아지가 있다고,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는 망아지의 어머니가 되고 갑자기 그 망아지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많이 슬프지 않겠니? 하면서 이렇게 말에게 자기의 하소연, 자기의 슬픈 얘기를 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의 사귐 중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귀를 빌려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이야기와 사정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들어주려면 불편할 때도 있고요. 마음에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귀를 빌려주는 거고 남의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고프고 사람이 고픈 삶을 살아가고 있죠. 특히 연세가 들어가면서 주위에 말할 사람 하나 없고 대화할 사람 하나 없고 하다 보면은 그 정신적, 마음적, 육체적으로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1주, 2주, 3주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하면 그분 다시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왜요? 사랑이 고팠고 사람이 고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잘 해야 하는 것이 시간을 내서 함께 밥 먹는 것, 말 들어주는 것, 또 그저 함께 시간 보내는 것, 이러한 사귐, 이런 사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칭찬하는 사람들 보면 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남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사람들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2026년 이러한 성도의 사귐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사귐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성도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죄의 삶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쁜 버릇이 있다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와 같이 어떤 중독에 빠진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제가 제 삶에서 이 거미줄을 좀 치워주세요. 항상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거미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듣다 지친 목사님이 이제 그 옆에 와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야, 그 거미를 죽여주시옵소서. 치울 건 치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2026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며 성도 간의 교제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증언하고 전한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가 사귀고 있는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과 사귀었고 또 지금 현재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사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과의 사귐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던 그 말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을 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는
그런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셋째로, 성도와의 이 사귐,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을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그 기쁨, 또 성도와의 이웃과에서 사귐에서 오는 그 기쁨,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 기쁨,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에너지를 얻죠. 여러분, 에너지 얻는다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와의 어떤 그 교제 속에서도 그 우리가 마음이 피곤하고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는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2026년도 하나님과 사귐, 이 성도와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사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 성찬 예식을 하려 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며 사귐이라는 그 주제로 성찬을 생각해 봅니다. 23절 말씀, 금방 읽어드린 2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의 그 사귐의 시간, 코이노니의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또 하나의 유월절 식사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한 그 귀한 시간, 참 매우 특별한 사귐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봅니다. 또 26절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사귐의 시간,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질 때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 사귐의 중심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사귐의 끈, 우리를 하나 주는 끈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물론 스스로 죄를 살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의 문맥을 쭉 보면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사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의 이 사귐의 삶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6년 신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가의 사귐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 증인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며 이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 외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